분명히 주일날 새벽에 도착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느닷없이 4시간이 지연이 돼가지고 비행기가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유에 그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내가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난 주간에 선교 떠나면서 붙잡은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그 주간에 본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한 게 아니요,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성령의 능력과 그 권능으로 두루 다니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생명을 살리고 모든 걸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 받아야 할 분명한 이유요. 내 말씀 그대로 붙들어 왔어요.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성령과 그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였던 곳곳마다 마귀에 눌린 자들이 노임을 입은 것처럼, 이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캠프가 마귀에 눌린 자들이 노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동남아의 렘넌트 제자들, 엘리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발걸음 속에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 속에 숨겨진 동남아를 살린 누디아와 같은 제자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제가 그 말씀 붙들고 갔어요. 왜? 하나님은 그 주간에 선교 현장이든 우리의 삶의 현장이든 말씀을 성취하시거든요. 공항에서부터 만남의 축복을 누렸어요. 가는 현장에서는 말할 수도 없고, 아, 그렇구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내 수준과는 관계없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보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그 응답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말씀 붙들고 말씀 성취되는 능력을 누리는 모든 가정이 되시고 산업이 되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는 한 가지 확인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도 무엇 확인하느냐?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정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일찍 도착했으면 이 확인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증인으로 제가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섰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오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의 응답을 누리는 이 예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여러분, 세상이 막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한 가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문제가 왔다. 하나님은 한 가지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죽음 앞에 있다. 한 가지 속에 있기를 원하세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역을 잘하는 분인데 폐암에 걸렸다. 한 가지 잡았대요. 오직 그리스도. 살든지 죽든지.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어요. 그래 사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죽어도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세상 사람들 죽음이 두려워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나와 여러분은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한 가지 깨닫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 가신 우리 장모님, 내 사역이 끝났으니까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나는 최고로 기쁘다. 그러고 가셨어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뭐 성공하기 위해서 합니까?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속에 1000명 복음 안에서 복음 증거하는 1000명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1000명.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어요. 소명.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받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들을 살리고 온 땅이 흑암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이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내가 있어요. 이 속에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믿어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11장의 27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로 부활이다. 생명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요. 너희가 믿느냐? 내가 그리스도인 걸 믿냔 말이요. 너희가 믿느냐? 오늘 믿음 회복하세요. 마르다 마리아는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느꼈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압니다 그랬어요. 아는 걸로 끝나지 마세요. 마귀 새끼도 알아요. 안다니까요. 네가 믿느냐? 이 말씀에 붙잡힐 때 그러하에다 당신이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를 오해하고 있어요. 마치 세례 요한처럼,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 세상에 때묻지 아니하고, 예? 세상에 때묻지 아니하고 이슬만 먹고 살고 석청만 먹고 살고 감소하게 말이요 약대 털옷만 입고 살고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맞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은 아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상과 구별되게 말이요, 산에서 살고 머리도 안 자르고 아주 순수하고, 저 사람은요 세상 욕심도 없어요. 물에서 흐르는 물만 먹고 석청만 먹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았어. 그걸로는 살릴 수 없어요. 엘리야입니다. 막 능력을 행합니다. 귀신도 능력을 행합니다. 엘리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신앙생활을 착각하면 안 된다니. 그래.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현장을 가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이야,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진장히 사랑했고. 예수님의 눈물은 두 가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참 사랑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일 수 있어요. 그 나사로를 개인적으로. 그러나 더 큰 눈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알고 따라다녔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더구나 모릅니다. 지금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이 예수의 심정이 전달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로는요 세상 못 살립니다. 아무리 눈물 흘려도 살아나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합니다. 육신적인 사랑으로 그 영혼이 구원되냔 말이요. 내가 진짜 사랑하니까 이 사람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무리 잘해도 이 사람은 안 살아나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 가지고 못 살려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세상에 얼마나 석학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교회를 향한 메시지요. 나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듣습니다. 야, 최모세, 너는 진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직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진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훌륭한 사람이냐? 너의 뭐 좀 어려움을 조금 해결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거 원하세요. 화요일 날 내가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요, 이 사람은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박사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 천사인 줄 알고 결혼을 했대요. 결혼하고 보니까 이건 10% 10도가 달라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보지 못한 모두, 첫째,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그 혈기가
너무너무 왕성하대. 이 사람은 학자예요. 그러니까 말도 저건저건합니다. 그냥 가만히 들었어요. 도대체가 해결이 안 돼. 어느 날 깨달았대. 이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배경이 있구나. 근데 그 집을 좀 조사해 봤대요. 집안 에브리바디 전부 그렇더라네요. 이 가정이 역사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렇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 생각났대.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 그 집을 어떻게 늑탈하겠느냐. 그러면서 왜 안 됩니까? 자기도 인격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배려도 해주고 그런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마가복음 9장이 생각났대요. 예수님 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29절이 딱 잡혀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 이 말씀이 생명자. 그렇구나. 이 가정의 역사는 영적인 배경이고 이걸 꺾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구나. 이걸 꺾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구나.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네요. 목사님, 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걸 체험했습니다. 사람이 변했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인격으로 어떤 걸로 그 사람의 모든 걸 변화시킨다? 변화시킬 수 없어요.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변화는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아주 오래된 거요.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이 눈을 열고 봐야 오직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벌벌 떨고 있을 때 내가 네 죄를 사하리라 이 복음을 안 주고 왜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메시지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죄가 왜 들어왔죠? 죄를 짓게 하는 놈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지었습니까? 물론 지 선택으로 죄지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놈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영적 싸움. 그래야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적 싸움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물론 매일 분쟁해야 돼요. 왜 너는 그래?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그래? 맨날 싸움해야 돼요. 매일 싸움해야 돼요. 매일 치열하게 다툼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날 모든 것들 이 사실이 눈이 안 열리면 날마다 증오 속에 살아야 돼요. 상처 속에 살아야 돼요. 투쟁하며 살아야 돼요. 막 싸워야 됩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싸워야 돼요. 3.1절도 재밌더라고요. 태극기 싸움, 한반도기 싸움. 이게 무슨 싸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념 싸움이 아니에요. 진보 보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오늘 붙잡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얘기 아니면 전부 잔소리요. 자녀들에게 복음 얘기 아니하지 하면 잔소리요, 잔소리.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가 또 설교하네. 아이가 또 설교하네. 복음에 영향력 끼쳐야 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응답하신다. 하나님 네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신다. 복음 얘기해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생명 안에 있으면 죽음이 무슨 두렵겠습니까? 실패가 두렵겠습니까? 정말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지금 막 세상이 혼란스럽다, 문제가 있다.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의 소리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고 괜찮아요. 가까운 나의 가정이 이상하고 내 문제 속에 있고 사업이 어렵다. 괜찮아요.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은혜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요, 나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교회가 어쩌면 뭐 알겠어. 나와 이 교회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진정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모든 것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끝낸 그리스도십니다. 과거, 현재, 내세까지 끝낸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염려할, 먹고 살아야 할 모든 것을 끝낸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자녀의 모든 문제를 끝낸 그분,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끝.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끝났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응답하고 있어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부터 예배 끝나면 일어나지 마시고 잠깐 떠내 팀별로 포럼하세요. 포럼. 오늘 말씀 기도 제목이라도 붙잡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도 붙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베드로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요, 어느 날 베드로가 깨달았다가 아니요, 하나님이 이 믿음 주신 것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복중에 지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름이 나를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준비된 축복. 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우리의 불신앙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나와요. 할렐루야. 이것이 있으니까 천명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창세전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할렐루야. 내가 이 속에 우리 가정이 있고 내 산업이 있습니다. 내 연약함이 있는 게 아니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확정하시고 이 성취될 말씀 속에서 나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확실해야 돼.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요? 영원한 생명이 회복된, 빼앗겨버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그에 따르는 권세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이 얘기 외에는 잔소리다 말이야.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선배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수술을 20번을 받았어요. 결론이 그겁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목사는 예수 외에 얘기하는 것은 죄다 그러더라고요. 복음 외에 말하는 것은 잔소리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은혜 속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완전한 복을 이미 다 세팅해 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완전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날마다 이 은혜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내가 이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세요. 너는 베드로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은요, 이 믿음 속에 우리를 반석같이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 땅을 살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느냔 말입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야 돼요. 환경이 어쩌다, 사람이 어쩌다.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이깁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환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할렐루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조차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런 문제 있습니까? 말씀 붙들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반석같이 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할렐루야. 이 믿음 위에 반석같이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한 거 있습니다. 만나는 곳 설교 때마다 영접 초청을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믿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 깐나니 같은 우유만 먹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반석 같은 믿음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반대하는 게 뭐예요? 반대말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불신앙인가 알아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를 네게 하는 혈육의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나,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축복의 말씀을 받고도 베드로는요, 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육신 속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지옥 권세가 아주 끈질깁니다. 이 마귀 권세 깨트릴 그 능력이 오직 하나 속에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붙들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걸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수제자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끔찍이 생각합니까?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 금방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베드로는 이상한 짓 합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뭘 생각하는 자다? 사람의, 우리는 인간적인 정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사람의 정 때문에, 내 환경 조건 때문에 이 일을 놓치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이 마귀새끼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믿음 앞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사단의 권세가, 사단의 계계가 무너져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육신적 싸움하지 말고 기도로 영적 싸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나는 죄송스러워서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복음 깨닫고 예수를 알았다는 것은요 절대 순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바로 이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반석같이 하게 하시고 이 권세로, 음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 사용해야 돼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천국 열쇠 사용합시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야고보, 그 제자 야고보가요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어요. 낙타무릎. 얼마나 기도했던지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됐다 그랬어요. 물론 정형외과에서 들으면 건강상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럽니다. 관절에 문제가 온다고. 날마다 이 은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간절한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삶을 통해서 이 나의 모든 문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이르세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고. 참 아이러니예요. 가서 내가 그냥 빨리 말해라 이래야 할 텐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왜? 우리는 증인이요. 아직 예수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건이 아직 안 끝났어요.
예수 부활의 사건이 완전히 안 끝났어요. 우리는요,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의 증인, 부활의 능력의 증인,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의 의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이요, 십자가 보혈의 증인,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 완전히 성취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그리스도의 증인, 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최전사가 찬양할 때 가슴이 찡하죠.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최전사 그 찬양 들을 때마다 자기는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박종호 선교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복음 전하는, 복음을 깨닫고 영성이 있는, 그리고 음악을 전공한 이런 절대적인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응답의 사람이 필요할 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진짜 왜 렘넌트가 소중하고 이 복음 깨달은 엘리트 한 사람이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그 증인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우리 수준과 환경과 모든 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자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 여러분,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 거대하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들의 환경과 수준과 그 부분들은 땅끝까지 증일되는 수준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 조건, 우리 수준 가지고 안 되잖아요. 말씀 붙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어떻게 온 땅을 치유할 것인가? 오직 성령 충만.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과 그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라.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 말씀 붙들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면 돼요.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럽니다. 기회입니다. 말씀 성취되는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갈 기회요. 오직 속으로 들어갈 기회다. 오로지 속으로 들어갈 기회입니다.
자녀 속으로 들어갈 기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들어갈 기회요. 날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원하세요. 오직입니다. 이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빼앗겨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진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걸 믿는 한 사람, 하나님 원하세요. 오늘도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짧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원하시는 한 가지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자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한 가지 응답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붙들고 응답받았던 그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내 자신이 살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람이 만나는 모든 만남이 살아나는 이 준비된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주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속에 있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